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기쁘고 행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양하게 겪으며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욕심과 더러움도 진 채, 간직한 채 오늘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확신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힘, 능력, 권능 덧입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필요와 하나님 그 부족함을 아십니다. 은혜로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만삭되어나지 못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키를 원하오니 악한 마귀의 틈탈이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혼연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와 바울 사도가 생애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은 매사에 인사를 잘하자,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났던 바울 서신을 우리 기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인사 좀 잘하고 삽시다. 인사 좀 잘합시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 번째 봐도 또 인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났어요. 또 인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표정들이. 그래도 인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목을 정하고 한 주일 동안 아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여기서 있는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데마크 철학자 가운데 실존주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는데 말년에 덴마크의 기독교인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이들의 풍자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글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이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목사 거의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그 날개를 가지고 강 건너 그리워하는 고향을 향해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이들은 아멘, 아멘 하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이들은 매 주일마다 비슷한 설교를 들었지만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에 매우 바빴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아무래도 12시 한 20분 정도 아니면 반까지 할 것 같아요. 혹시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살며시 바람처럼 사라져도 절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가 길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보통 페파 A4 용지 글씨 폰도 10포인트로 해서 3장을 가지고 설교는 오늘 6장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설교는 당연히 길어질 겁니다. 지루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졸라 들으면은 결론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제가 무거운 것만큼 여러분도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거의들은 비싼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하답했지만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기 매우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날개가 주어졌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날개로 뭔가 날아보려고 하는 그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을진데 날개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부턴가 그 날개는 짐스러운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보려고 고민하는 그이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그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주어진 날개로 날아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나르면 멀리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진데 오직 현실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그이들은 필요 없는 날개를 간직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도 짐스러웠습니다. 피에르게고르는 여기서 날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날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높이 날아 비상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럼 이 키에르게고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쓴 책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가운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다. 희망이 사라진 상태는 죽음에 이르러서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이 날개가 거창스러운 거예요. 날지 않은 이 날개를 우리가 왜 간직해야 되는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의 날개라고 하는 것이 짐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날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현실에만 안주하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마리 두 마리 주인의 식탁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철학자여 신학자인 키에르게고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날지 못하는 거위가 되어져 가고 있는, 날아버리고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바로 알려고 힘도 쓰지 아니한 채 언젠가는 날아가겠지 하면서 포동포동 살이 찌면서 날개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그 거위가 바로 나는 아닌가? 복음은 이게 아닌데 하며 고민하는 거위인가? 이 풍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날개는 키에르게고르는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거위들처럼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기에 바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아니한 까닭에 그들은 비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키에르게고르의 눈으로 그들의 실상을 보았을 때 저건 믿음이 아닌데, 전혀 믿음이 아닌데, 신앙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오직 현실,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해버리는 크리스찬들, 그들 향한 도전입니다. 거위들의 풍자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날지 못하는 거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기저기 주어들은 풍월로 예수 믿는 척, 아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의 항해가 시작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항해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배를 저어갈 것인가? 항해의 방법과 기술입니다. 배를 항해하는 선장은 두 가지 다 집중해야 됩니다. 지도를 가지고, 항해도를 가지고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일단 목적지, 방향이 정해져야 배가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 눈앞의 파도를,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파도에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눈앞에 닥쳐오는 파도에도 신경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인생에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것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 목적이 정해졌으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법이 떠올랐으면 그것을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현대인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는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날지 못하는 거의 예배당에 그냥 매너짐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33절로 35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설교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절을 간단히 요약하고 3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자들의 모습, discipleship. 제자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33절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많이 갈등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생명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뭡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어느 정도 알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람 일을 추구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소마, 육체를 옷 입은 사람들은 욕망의 옷을 입고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사람 일을 하는 것, 어느 것이 내게 계산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욕망의 옷을 입고 있는 육체들은 항상 사람의 일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현대인들은 그것이 구시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현대의 방식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34절은 잠깐 좀 길게 해야 되니까 빼놓고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죽고자 하는 건 목숨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육체를 희생시켜서라도 너의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다 보면 너희가 구원함이 이른다. 생명이 산다.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34절입니다. 3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렸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이 34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크게 보아서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적 의미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으로 풀어볼 수 있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가 아니다는 그런 말이에요. 실은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은유적 표현을 우리 시대의 용어로 풀어본다면 그런 뜻이에요. 교수대의 목을 걸어라. 교수대의 목을 걸어라.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생수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아이시펠로미, 나를 따라오라. 그동안 나라고 여겼던 것을 부정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라. 사망을 선고하고 폐기 처분한 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죠.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제 안에 있는 예수가 바로 접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경 기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첫째,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안 바뀐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단골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테리어가 달라지고 조그만들의 청결 상태와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다 달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웬일이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식당이 완전히 싹 달라졌어요. 그때 물컵을 내려놓던 종업원이 아주 통명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달라져야죠. 주인이 바뀌면 달라진답니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상향 더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본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결국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칭찬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그 질문을 한번 우리 던져봐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인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거야. 그동안 본의 아니게 착각 가운데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진짜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난 알았어. 그것을 인정하며 다시금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주인을 제대로 찾은 것이죠. 우리가 원래 내가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진짜 주인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주인 대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소유권과 그 모든 것을 주인께 다시금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승복적인 삶을 삽니까? 내가 나를 정말로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다른 말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답은 자명하잖아요. 왜?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고 내 뜻대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좀 오늘은 사는 것이 힘들다. 며칠간 방황했다가 다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몇 년 쉬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살아야지. 내 생명이라면 내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이 아니에요. 삶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 가운데 하나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생은 다 죽는다. 코로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3단 논법을 알아요. 그런데 산날 동안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마이웨이를 외쳤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어요. 근데 걔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의 짐이 너무 버거워요. 버거워질 때 우리는 산다는 게 뭔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을 착각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삶의 주인을 다시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본래 주인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동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것.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말티야, 빗나가고 있다,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주여, 그 말이 뭐예요? 예? 단순히 그냥 하나의 미사여구입니까? 아니에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에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두 주인이, 두 명의 큐리오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나의 주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과연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과 목적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나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예?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는 그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여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달려가노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앙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바라본다, 앙망한다의 의미는 닮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선배들 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닮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삶의 목표를 고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을 고집하던 사람이 천국 방향으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비록 이 땅이지만 천국 방향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텔레비의 전원이 나가버리고 텔레비가 캄캄해지는 것 정도 생각하죠. 전원이 나간 상태. 죽음이 뭡니까? 전원이 나간 것처럼 캄캄해진다. 끝이다. 아니에요. 죽음은 채널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11번 채널을 보았는데 이제 13번 채널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끝이 아니고 다른 출발,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널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마등처럼 오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로 바뀌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해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지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가면은 그 자체가 벌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소리를 가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 선해야 돼요. 근데 악한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열을 받아요. 예, 열받는다, 킹받는다고 그러지 요즘은. 왜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의 보상은 선함이 보상이에요, 사실은. 아무나 선하게 살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잘 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악함 자체가 그 사람의 처벌이에요. 악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고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선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꼭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하셨던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방향을 바꾸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나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달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